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욥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세상에 주는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때 엘리바스는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약에 욥에게 임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찾으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원리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께 의탁하라 말했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욥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이 파도처럼 덮쳐올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의지하고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욥의 고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중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욥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욥도 인간인지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좌절의 목소리를, 절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도 그 답이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끔씩 듣는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주어졌던 단 하나의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수용되었다가 가족들은 생명을 다 잃고 이 코리텐 분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코리텐 붐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 가운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끔찍한 사건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연약한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무너져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리텐 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열차 위에 몸을 싣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당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열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구원의 기차표를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원열차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표를 포기하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차표를 꼭 손에 움켜쥐고 그때 구원의 기차표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짊어진 문제를 맡겨드리고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문제를 대신 가져가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될 때에 욥이 경험한 그 위대한 구원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왜 삶의 역경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미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회 안에서 보는 책으로 그 의미를 격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콥 드샤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지만 습격을 받은 데에 대한 보복으로 2차 대전 중에 동경을 공습했는데, 이 제이콥 드샤제르도 동경을 공습하는 그 비행에 참여했다가 그만 격추가 되고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의 수용소를 하던 드샤제르는 어느 날 성경을 간절히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애걸하고 또 애걸해서 성경을 3주 동안 읽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지자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빈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3주의 시간 동안에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샤제르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마침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이 치러졌음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드샤제르는 감방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때에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훗날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다른 누구와도 그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미군과 다른 연합군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형벌과 노역을 통해 포로들을 학대당하고 죽이는 끔찍한 곳이 바로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드샤제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끔찍한 포로 수용소의 삶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기차에, 구원의 기차에 올라타 구원의 기차표를 꼭 쥐고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드샤제르는 포로 수용소의 삶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가두고 고문하고 학대하던 간수 2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샤제르에게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는 미래가 없고 참담한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꿈이라고는 꿀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샤제르는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엘리바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 광야를 통과하면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3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중에 정말로 적은 부분만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가장 큰 일은 드샤제르가 수용소에서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꿈과 소망을 주신 일이 주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 이상의 문제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 위에 있습니까? 건강으로 메마르고 재정으로 메마르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두 어깨에 짊어지기 어려운 문제들로 쓰러질 지경입니까? 주님은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겪고 있는 가뭄의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땅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넘쳐 우리 인생의 밭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이들,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던 다윗을 보십시오. 한때 왕의 사위에서 1급 수배자가 되었지만 결국 왕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의 모사꾼의 아히도벨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을 돕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서는 것을 보고 평생을 섬기던 다윗을 배신하고 버리고 압살롬에게 돌아선 사람입니다. 계략과 간교한 계략에 유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윗을 급히 쫓아가 습격하자는 방책을 내놓았지만 압살롬이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이 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다윗의 승리로 반란은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불리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지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교한 자들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개교에 능하였던 자들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라고 내려갔다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고 자랑하던 게 어제 같은데, 불과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5만 명의 확진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어저께 나왔다고 하죠.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코로나19를 걷어가시도록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 이제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사가 깨끗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의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차표를 꼭 우리의 손에 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3년째 나라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탁하오니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열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사가 완전히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